오늘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2장 9절과 1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도록 합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2장 9절과 10절이거든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요절은 9절의 말씀입니다. 너무 멋진 말씀이니까 한 번 더 봐도 좋을 것 같아요.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그의 소유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경 어느 곳이 안 멋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정말로 묵상하고 새길수록 우리가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한번 외우시면서 가족들 가운데도 한번 나눔을 가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너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할 때에 이 너희는 1차적으로는 이 편지를 읽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 근처에 있던 나그네 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너희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이 너희는이라는 말은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음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너희는,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속에서, 이웃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존경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렇게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도 직장 속에서 이웃들 가운데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왠지 주저되어지고 그래서 굳이 밝히지 못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에 중점을 두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이게 무슨 의미죠?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은 제사장인데 왕처럼 존귀와 존경을 받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걸 명사로 해석합니다. 원래는 히브리 원어로는 딱 잘라 있습니다. 너희는 왕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해석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왕이요 또한 제사장입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은 왕이십니다. 막 흥분이 되십니까? 왕이시라니까요. 오, 몰랐죠? 우리는 성경이 우리를 향하여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막 흥분이 되고 막 설레임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경주에 다녀왔습니다. 큰 왕릉 앞에 사진도 찍고 계림숲 바늘성입니까? 그곳을 들어봤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세요? 그 계림숲과 바늘성이 예전에 저희 집 정원이었다는 걸 아세요? 저 경주긴갑니다. 몰랐죠? 왕족입니다. 경주긴가고 우리 집 정원들입니다. 그런데 별로 흥분 안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내가 그러니까 웃잖아요. 가짠다고. 내가 경주긴가 왕족이라고 말하지만
그 정원과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요즘 제가 뭐 왕족이다 이런 말 해가지고 별로 내게 흥분되는 것도 아니고 감동되는 것도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왕족이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돈 주고 샀겠지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감동적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뭐 저 같은 경우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늘 상상을 했어요. 제게 출생의 비밀이 있어서 어느 날 재벌이 내게 찾아와서 잃어버렸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기를 그런 기대하고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너무 가난했으니까 재벌이신 우리 아버지 오셔가지고 원래 너는 김가가 아니고 삼성의 이가다 이렇게 말할 거를 억수로 기대했는데 60이 다 될 까지 안 찾아오네요. 내가 재벌에 숨겨진 아들이다. 괜히 흥분되어져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별로 감동도 없고 흥분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그 흩어진 나그네 된 그리고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사인 베드로가 소망과 위로의 편지를 보낸 거거든요. 그 소망과 위로의 편지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택한 족속입니다.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편지를 읽는 그 나그네 된 성도들이 힘을 얻고 위로가 되는 그 선언이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도망다니고 있고 유리방황하고 있고 특별히 미치광이 네로에게 고난받고 있는 그 모습, 왕 같지 않는 모습, 전혀 왕 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들을 향하여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위로가 될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서로 인사하십시오. 집사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십니다 말하지만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네가 무슨 왕이고 뭐 그렇게 우리는 농담으로 여기고 그냥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말이 흥분되고 감동되고 긍지와 자부심이 가져지고 그런 것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나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아주 명쾌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헛소리를 하는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값싼 격려를 하는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일 거예요 라고 조금의 위로를 주는 그런 허접한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흩어진 고난받고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는 어떤 뚜렷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를 향하여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성경이 여러분들은 택한 족속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말할 때에도 성경이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왜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위로하면서 공허한 말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택한 족속입니다. 라고 선언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있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값싼 위로의 말 같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외치는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라고 하는 말은 진리입니다. 진리. 베드로는 뭘 근거로 우리를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고 있을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군림하는 왕이 아니셨습니다. 지배하는 왕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권세를 행사하는 왕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낮아지는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이 땅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두 아들, 하나들은 좌편에 하나들은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당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의 몸을 찢어서 떡과 피가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던 직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있는 그 누구도,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곁에 있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를 정복하는 왕 중의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크냐? 이것이 그들에게 큰 논쟁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아서 지배하고 누리고 권세를 가지는 자가 되느냐가 그들의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이 답답한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예, 이방인의 왕들, 이방인의 권세자들, 이방인의 힘 있는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군림하고 지배하고 권세를 부리고 있는 것 당연하다. 그들은 그렇게 자기에게 있는 힘을 과시하고 있다. 2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는 그렇게 힘을 과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왕이 되어서 지배하고 군림하고 권세를 누리는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낮아지고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몸소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왕, 하늘나라의 왕, 섬기는 왕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험없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주관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주관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은 자기 몸을 산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내어 놓음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셨습니다. 자기를 버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여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이런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그렇게 살았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물려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지배하고 군림하고 내 아파트 평수를 넓히는 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고 베풀고 종과 같이 머리 숙이는 왕,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왕, 그런 제사장, 나를 죽여서 하나님 나라에 화목케 하게 하는 그런 왕, 그런 제사장,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에 20절로 21절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죄가 있으면 처를 받으며 무슨 칭찬이 있으리.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고난받고 매맞은 거 아니잖아요. 선한 일을 했는데 매맞고 고난받았잖아요.
그럼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닮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행시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같이 위에 분들랑 한번 그렇게 격리해 봅시다. 집사님은 예수님 닮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아까보다 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아까는 막 권세를 부리는 왕인 줄 알았더니만 섬기고 낮아지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지배하고 군림하는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는 성경이 아니야. 그건 멋진 삶이 아니야. 아름다운 삶이 아니야.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낮아지는 섬기는 왕같은 제사장이었어. 그 직분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어.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혹시 오해를 합니다. 제사장 그러면은 특별한 직책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평신도라고 이렇게 위안을 받는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평신도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름받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여러분은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섬기고 낮아지고 베풀고 너무 손해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아니요, 왕같은 제사장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시고 우리가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왕같은 제사장이 가지는 놀라운 특권 한 가지만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 한 가지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6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은혜의 보좌 앞,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는 특권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 아니었습니다. 그 지성소에 계신 언약궤 앞에 아무나 갈 수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찢어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가르셨기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그게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죠? 저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 말을 히브리서 저자가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했는 것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그냥 영광의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은혜의 보좌 앞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의 양손 가득히 담으시고 우리가 그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황금을 가득히 안다가 오면 한 개씩 나눠준다 하면 아멘이 클 것 같은데, 황금이 아니어서 죄송하지만 더 값진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안고 계시다가 그 앞에 나오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대통령 한번 만나보셨나요? 역대 대통령 중에 여러분 만나보신 분 있나요? 저는 TV로는 자주 봤습니다만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대통령을 1대1로 독대하여 수시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 아닐까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우리가
날마다 아무 때나 내가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는 것. 이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권세, 이게 권세죠, 권세. 우리에게 주는 특권, 우리에게 주는 권세,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맛보아 누리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앞에 나오면 그분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십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나는 능히 살아갈 수가 있어. 나는 통장에 잔고만 있으면 아무 염려 없어. 그러신 분들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간절함과 갈망으로 나올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에게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다는 이 약속이 얼마나 감격적인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올 수 있다는 이 특권이 여러분에게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주 나오시나요? 얼마나 자주 나오시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얼마나 자주 오시나요? 나는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각자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거잖아요. 그분의 은혜를 가지고 계시다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마음껏 부어주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며칠 전에 꿈을 꿨습니다. 이런 꿈은 제가 자주 꾸는데, 며칠 전에 꾼 꿈은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현실적인 것 같아서 제가 자꾸 잊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꿈에 성탄절이었습니다. 성탄절 날 제가 교회에 왔는데 이 본당이 막 아이들로 막 또 어른들로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뒤에서 이 안에 들어오는데 들어오지를 못해가지고 막 죄송해요 그러면서 막 아이들 틈을 끊고 애들과 안아주면서 여기 들어왔어요. 여기는 찬양하고 있었고요. 추전사님이 막 찬양을 부르고 있었고 난 뒤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찬양이 끝나가는데 제가 나가서 이제 예배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가 생각이 안 나요. 그 설교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뭘 설교해야 될지가 이런 경우가 없는데 왜 이렇지? 보통 주일 같으면 아무거나 읽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목사 된 지 30년이 됐는데 그냥 10분 정도 뭐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탄절이었어요. 성탄절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또 오르지 않아요. 앉아있는데 너무 막 찬양 끝나고 나왔어요. 나와가 내가 그랬죠. 찬송 한 곡 더 합시다. 목사가 찬송 한 곡 더 하자 할 때는 뭐 신비로운 그 속사정이 있습니다.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찬송 한 장 부르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생각을 하는데 내가 설교를 아무 준비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안 했는데 성탄절은 되었고 예배는 인도해야 되고 준비된 설교는 없고 막 덩어리에서 식은땀이 막 나고 막. 그러다가 눈을 깼어요. 새벽 3시 정도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목양실에 나왔어요. 너무 생생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나와서 앉아 있는데 제가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내 마음속에 주신 마음이 있어요. 준비가 안 된 예배는 악몽이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준비가 안 된 예배는 악몽이다. 예배는 하나님이 은혜에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인데도 준비가 안 되면 그 축복의 통로가 악몽이 되는 거예요. 그죠? 목사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준비하셨나요? 허겁지겁 달려오셨나요? 일주일 동안 준비하셨나요?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악몽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예배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부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사람들이 눈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내게 왕같은 빛과 번쩍한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도 성경이 우리에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왕같은 제사장.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받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생각합시다. 왕같은 제사장에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반면에, 또 다른 면으로 왕같은 제사장에게는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책임도 주어집니다. 특권이 있다면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 책임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서 직장 생활에서 이웃들 가운데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두 번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한 번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그 힘을 얻으셔야지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여기서 아무리 은혜 받아도 직장 속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직장 속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여러분이 받았던 은혜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장판 밑에 끼어진 돈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은혜 받았어서 여러분은 직장 속에서, 이웃들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준 책임입니다. 우리는 자꾸 잘못된 생각을 가집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은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한 일로 봉사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성가대로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들, 집사로, 여기서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은 다 봉사와 헌신이고 주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직장에서 하는 일은 세상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엄청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하는 일이 거룩한 주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이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십시오.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의 책임입니다. 뭐 거창하게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삶을 살아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그래서 그분 설교를 제가 자주 듣습니다. 그분의 설교 가운데에 이런 예화를 들은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자주 설교 시간에 하는 예화인데요, 자기 교인집에 설렁탕집을 하는 성도가 있답니다. 집사님이 있죠. 장사가 너무 잘 된답니다. 줄을 서서 먹어야 한답니다. 목사님 생각에 뭐 설렁탕이 다 설렁탕이지 뭐 그래 장사가 잘 될까 싶어서 갔더랬습니다. 근데 정말로 김치 하나에서부터 맛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었답니다.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장사가 잘 되세요? 라고 물으니까 그 집사님이, 그 목사님이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는 설렁탕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설렁탕 한 그릇을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만듭니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잊을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최고 좋은 것으로 준비한답니다. 김치를 준비하는 것도 여러분, 마늘을 숲에서 까서 와서 사지 아니하고 일과가 다 끝나고 나면 부부가 마늘 까서 빻아서 김치를 담근다고 합니다. 그거 다르나 편하게 숲에 사오지요. 그러니까 향이 날아가서 안 된답니다. 김치 하나를 담아도 최고 좋은 마늘로 최고 좋은 정성을 해서 담는다고 합니다. 설렁탕 한 그릇을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끓인다고 하죠. 그게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한 번은 뼈를 대주는 그 업체에서 실수로 그렇게 좋은 뼈를 주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좋은 뼈는 10시간을 이래 구워도 뽀얀 국물이 나온답니다. 그런데 그 뼈를 가지고 구웠더니만 10시간이 지났는데 누런 국물이 나왔답니다. 그래서 뼈를 대준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그분이 급히 달려와서 너무 죄송하다고
실수로 잘못됐다고 그렇게 거듭거듭 사과하면서 그분이 우리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무 죄송하지만 오늘 하루는 어쩔 수 없습니다. 10시간을 지금 꼬았는데, 밤새도록 꼬았는데 오늘 하루는 프리마를 태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르쳐준답니다. 그 프리마 태우면 보호하신답니다. 근데 집사님 문 닫았답니다. 그리고 써붙였다고 합니다. 오늘은 재료가 좋지 않아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붙였습니다. 본인은 자신이 설렁탕 한 그릇을 만드는 장사꾼이라고 말하지만 그분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왕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직장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보여주며 살아내는 것. 설렁탕 한 그릇을 만들어도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설렁탕 한 그릇을 만든다면, 그렇다면 그분의 삶은 참 아름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우리의 정체성, 이 신분이 우리를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흥분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와서 그 은혜를 덧입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 나가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거룩한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